오늘의 설교 제목은 조급함은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믿음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잘못 쓴 건 아닙니까? 믿음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믿음 없음. 조급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조급함이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을 드리면 다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한국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유례없는 빠른 나라입니다. 정말 IT 강국이 되면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우리 한국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런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거는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는 아니겠습니다만 한국 사람의 민족성이 빠른 걸 좋아한다. 빠른 걸 좋아하다 보니까 IT 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것이 단단히 한 몫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한 20여 년을 살면서 참 한국에 그 당시 20여 년 전에 독일로 갈 때에도 참 독일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면서 갔었는데 가서 보면서 참 한국이 선진국이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인터넷이 엄청 느립니다. 제가 가서 인터넷 설치를 주문했더니 한 달 정도 걸려서 인터넷이 연결됐습니다. 또 ISDN 천천히 전화선으로 가는 엄청 느린 걸 가지고 쓰면서 가격은 엄청나게 그 당시 한 15만 원씩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느리게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있는 드라마 그 당시는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다운받아서 보고 CD를 부어서 보고 교민들이 많이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 다운받으려면 그냥 하루 종일 걸어놓고 700맥을 하나 봤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렸던 것을 기억나요. 근데 한국은 그 당시에도 이미 빨랐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 독일 사람들이 무슨 그런 나라가 다 있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국은 빠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인터넷도 당연히 빠르고 은행이나 관공서의 행정 처리도 굉장히 빠릅니다. 독일에 가서 통장 하나를 개설하는데 아마 신청하고 통장이 완전히 개설될 때까지 한 일주일 걸린 것 같아요. 최소한 일주일 걸리죠. 한국에서는 통장에서 계좌 이체를 하면 계좌 이체를 했어요. 전화 딱 하면은 그 사람이 금방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김프로 이사 오면서 이제 계약금 치르고 잔금 치르는데 거기에서 직접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약금 입금하면 그분이 확인했다고 하고 도장 찍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독일은 제가 주로 도이치방크라든지 이런 그 은행, 굵직굵직한 은행을 사용했는데도 제가 어떤 사람에게 송금을 하면 2, 3일 정도는 걸려야지 그 사람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늦어요. 속 뒤집어집니다. 특별히 빠른 걸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속이 뒤집어지죠. 컵라면 이런 것들도 한국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빨리 익어버려야 되거든요. 전자제품을 AS를 받으려고 하면 독일은 이게 청소기에 대롱 하나가, 이 관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바뀌면 보통 15일 정도 걸려야지 그 대를 바꿔주는 시간이 걸려요. 또 일반적인 겁니다. 한국은 와서 제가 뭔가 하나 AS를 맡기면 그걸 맡기고 가려고 그러면 좀만 기다리라고 30분 내지는 1시간이면 뭔가 해결해 주거든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한국에 와서 다시 문화 충격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빠른 나라가 한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빠른 걸 나쁘다고 말하기도 해요. 오늘 설교 제목 자체가 조급한 것은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조급한 것은 나쁜 거니까 빠른 것도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빠른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빠른 것과 조급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빠른 것은 목적을 잃지 않으면서 바르게 가면서 짧은 시간에 도달하는 것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급함이라는 것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서 마음만 급해서 서두르는 것 이것이 조급함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것은 빠를수록 좋죠. 마라톤 하는데 느린 게 좋다고 천천히 걷는 마라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멸관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빠른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상황이 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이렇게 조급하게 구는 것 이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개척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빨리 한 성도라도 더 많이 와서 앉아있고 교회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가 빨리 성장하려고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성장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조급하게 성장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근대사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경제 부분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급한 일 때문에 사실은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성적이 빨리 오르면 좋겠죠. 좀 빨리 오르고 이번 달에 애들이면 50등, 60등, 요즘은 50등, 60등 그러면 다 웃더라고요. 그 인원수가 안 된대요. 30등. 옛날에 30등이면 저희 있을 때 30등이면 중간 가는데 요즘 30등이 거의 꼴찌더라고요. 30등 뭐 이렇게 하는데 빨리 서둘러서 다음 달에는 뭐 한 15등 하고 그 다음 달에는 한 1등 올라갔으면 좋겠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환상을 가져요. 자녀들이 내가 체면하면 똑똑하면 뭔가 성적이 빨리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험을 치를 때 조급해서는 안 되고 특히 시간이 정해진 시험을 치를 때는 이 조급하는 것이 망치는 지름길이거든요. 얼마 전에 저와 제 아내가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따겠다고 학원을 다녔고 시험을 치렀어요. 결과적으로 제 아내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땄고 저는 똑 떨어졌어요. 그것도 시험이라고 이게 시험을 치는데 10분 안에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5분 동안 준비 시간을 갖고 10분 동안 또 뭘 에스프레소 2잔에 카푸치노 2잔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자꾸 서두르는 거예요. 서두르다 보니까 이 우유를 가지고 이게 거품을 내야 되는데 이 거품 낸 것과 센 물을 막 섞는 이 실수를 제가 범했거든요.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왜 떨어졌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조급해서 그래요.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순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웃으시지만 여러분도 그럴 때 많잖아요. 시험을 치를 때 시험대 앞에서 다 그런 것들 한 번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내가 분명히 맞출 수 있었던 건데 내가 놓쳤다 라고 할 때 10중 8구 그 이유는 조급함 때문에 내가 이걸 맞춰야겠다는 조급함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오히려 망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산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성공했어요. 이게 속히 잡은 산업이에요. 빠른 시간 안에 뭐 학업을 마쳤다든지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위치에 도달했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히 처음에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보면 한국에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고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났어요. 그러면 일찍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기도 하고 그랬던 분들이 있는데 10년, 20년이 지나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추적해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잘된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자란 분들이 많거든요. 아마 그 자녀들이 신동이라고 불렸을 때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야 이거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이러면서 굉장히 흥분했을 텐데 아마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5절에도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에게 덫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거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만 빼뜨려야지 라고 서운하고 이거는 하나 빼뜨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은 드리지 말아야 되고 그거 드릴 필요도 없었는데 드리는 바람에 더 좋은 것들을 드려야 된다든지 더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죠. 입다라는 사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전쟁을 갔다가 너무 기쁜 마음에 어떻게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가면서 나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지금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해서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광스럽게 전쟁에 승리했는데 나를 처음 마주하는 사람은 거룩한 재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가보니까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마주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결국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끝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조급하면 속임수와 꼼수를 낳습니다. 조급하면 뭘 낳는다고요? 속임수와 꼼수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자문이 좀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이만했다가 저만했다가 좀 주제별로 모아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그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맥 속에서 그 어떤 키워드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 연관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조급한 것, 성급한 것이 문제다. 이 지혜 없는 짓이다.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나머지 것들을 그 키워드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속이고 취한 진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 뭐 이런 표현을 있잖아요. 속여서 뭔가 빼어서 먹는 것, 그런 것은 얼마나 맛있어요. 라면은 언제 제일 맛있냐면 남이 끓여놓은 라면 한 젓가락만 먹을 때 그때 제일 맛있어요. 꼭 라면 끓일 때 그냥 먹을래? 그러면 괜찮아, 나 안 먹을 거야. 그러다가 끓여놓으면 한 젓가락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유혹. 그 얼마나 남이 끓여놓은 거를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게 속이고 빼앗는 음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성급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한다면 내가 분명히 한 젓가락 먹을 것 같아. 그럼 한 개의 반을 끓여달라. 이렇게 말했으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하게 대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23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속이는 저울이 나오죠. 속이는 저울도 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보면 속이는 저울을 왜 속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득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거죠. 속여야지 더 빨리 벌잖아. 오늘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내가 좀 속여야지 어떻게든 이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이 조급함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축적하고 싶은 마음이 빨리 조급한 마음으로 찾아올 때 나오는 것이 속이는 저울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속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정당하게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물질을 더 빨리 소비하고 이득을 보기 위해서 속이는 저울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빨리 이득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적용되자 속임수와 꼼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19절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특별히 우리 아줌마 부대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거거든요. 여기 가서 3, 4, 5 짝지어서 얘기를 하는데 별 실없지 않은 이야기, 필요 없는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말을 자꾸 만들어요. 저도 이제 연희동이라는 곳에 있다가, 서울 연희동에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사 온 거잖아요. 김포에 이사 왔는데 연희동에 가면 맛집들이 많거든요. 좋은 카페들도 좀 많아요. 저희가 이제 좀 밥 먹고 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 하교하기 전 그때쯤 되면 이 카페에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그 앉아서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정말 좋은 얘기들만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두 사람이 한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하거든요. 좀 멈추면 좋은데 말을 안 하고 좀 잠잠하면 좋은데 성급하고 조급하니까 자꾸 뭔가를 빨리 내뱉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비밀스러운 걸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혹시 앞뒤도 재지 않고 전달하거나, 한쪽에서 전달 기능이 있잖아요. 전달해서 확 날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낭패를 봤어요. 제가 믿을 만한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코카콜라 뭘 하나 보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냥 모르는 새 보면서 그냥 누구한테 몇 명에게 전달했는데 그게 무슨 스팸으로 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전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내고 나서 미안하다고 다들 보냈어요. 근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도 안 하고 조급하게 뭔가를 전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단이며 한담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급한 사람은 의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적이 쳐들어왔어요? 좀 막아야 되는데 성급하다 보니까, 조급하다 보니까 의논하지 않고 전략을 짜지 않고 곧바로 뭔가를 실행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쭉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냐면 조급함 때문에, 성급함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기 보면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했을 때 그 원수를 빨리 갚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악한 원수가 빨리 그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양갚음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까? 기다림은 조급할 수도 있고, 기다리기 때문에 조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근데 오히려 기다리기라는 것 자체가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조급하고 조바심을 내는 것과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조바심을 갖는 것은 어떤 일들에 대한, 벌어질 일에 대한, 또는 그 대상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조바심, 조급함입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조바심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조바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빨리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언제 올 거라는 것, 확실히 올 것이라는 것이 기대가 되면 그 시간을 설렘으로, 기대함으로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항에 마중 나갈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독일에 있다 보니까 하도 한국에서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있으면 공항에 마중 나갈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정해진 시간에 비행기가 착륙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대와 설렘을 갖습니다. 야, 조금 있으면 비행기가 도착하네. 이제 랜딩을 하는구나. 그럼 랜딩이 됐다부터 표시가 되잖아. 야,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겠지? 그러면 이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냐면 오리무중일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 도착할지 정보가 불확실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분명히 그 비행기가 도착했는데도 만나야 될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조바심이 생기고 성급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조바심, 조급함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라이트하우스 기법교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하실 줄 믿는다고 했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엄청난 큰 교회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에 대한 기대예요. 그러면 지금 뭔가 안 된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있다면 이 시간,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이 시간은 이제 얼마 안 가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쫄딱 망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거고 더 커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의 사이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지금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아기를 갖자 이렇게 제 아내랑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1년 있다가 아기를 임신하게 해주셨는데 1년이라는 시간은 조급한 시간이 아니에요. 신혼으로서 서로가 적응하는 시간 있잖아요. 저도 30살 때 결혼했나요? 근데 30살 때 결혼했는데 30년 동안 혼자 살아왔던 사람과 제 아내가 이제 저랑 4살 차이니까 26년 동안 혼자 살았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만나서 함께 한 부부가 이루어지는 데는 사실은 좋아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좋아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서둘러 아기를 낳고 서둘러 뭔가를 갖추고 서둘러 뭐 집을 사고 이런 걸 자꾸 꿈꾸다 보면 사실은 두 사람과의 관계는 벌어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여러분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때는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일의 진행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드릴게요. 24절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일을 알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조급함은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 피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숨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불빛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또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우리말 성경 뭐 표준 세번역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무슨 소리냐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라는 말은 이 안에 여호와께서 등불을 비추고 보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깊은 속을 아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거든요. 내가 뭘 진짜 좋아하는지를 모르면서 혼자 나 이걸 좋아한다라고 자꾸 말했는데 결국 그게 아니었던 것도 발견하게 될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깊숙하게 살피시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급한 마음이 사그러들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더 조급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 나이에 이제 뭔가 만들어야 되지, 뭔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지금 내가 이렇게 인생을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라이트하우스 기독교회가 제가 목사로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마지막 텀이라고 생각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의 열매를 좀 맺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이러면 좀 더 성급해질 수 있고 조급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에 성실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그날 동행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구절을 더 참조하고 싶어요. 잠언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안 나올 겁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절. 제가 꺼낸 성경은 구약성경 931쪽이죠. 1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2절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불탄 사람은 잘못 가느냐.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거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비전도 아직 잘 모르고 분명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확신도 없는데
막연히 가지는 희망이나 소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갖고 있는 소원이에요. 그건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발이 급합니다. 자기 멋대로 소원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행동하고 맙니다. 방향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먼저 움직이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좀 볼게요. 시편 46편을 좀 읽다 보면 시편 46편 구약 836쪽입니다. 성경을 가운데를 딱 찾으면 거의 10편 팔고 10편이 나오거든요. 시편 46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교독해서 공독합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의 발서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눈가라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동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동을 들을지어다. 그가 땅을 허물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내가 군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네.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땅을 황무시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시나 권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려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개벽하듯이 아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바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거나 좀 도우려면 일찍 도우시지. 밤새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새벽쯤 돼서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기다림에 대한 권고를 우리가 해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만히 있음 이것이 때로는 축복이에요. 서두르지 않는 것, 조급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조바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세요. 직장 취업을 놓고 기도할 때 빨리 좀 직장을 취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모들도 자녀를 두드릴 수 있어요. 너 언제 직장 취업을 해? 또 언제 돈 좀 벌어올래? 독립할 날이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 결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을 안 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 빨리 좀 결혼 좀 해라. 아니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승진.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 입시에 빨리 합격을 해서 대학에 다니는 것. 이 수많은 상황들이 있잖아. 내 재산을 좀 어느 정도 모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조급함, 믿음 없습니다. 조급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조급하지 맙시다. 서두르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은 게을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사람일수록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네? 그런 사람은요, 이 책도 한번 봤다가 저 참고서 봤다가 이렇게 저렇게 서두르다가 서두르기 목을 많이 하는데 제대로 준비 못한 사람 많거든요. 시험이 다가오면 책상 정리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새롭게 한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조급해지니까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을 때 믿음의 기다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겠다라는 준비된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곧바로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장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장 5절,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5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에서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를 대비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그저 조급합니다. 방향도 없이 이리저리 분주합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한 자입니다. 지금 자기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가 끝나면 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인터뷰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교과서 끝났어요. 근데 저도 학교를 다녀봤지만 수업만 잘 들으면 다 끝나요. 대학 때도 수업 시간에 충실하면 시험 준비를 아주 많이 빡세게 안 해도 되거든요. 저 대학 다니면서도 그리고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 때 다른 사람처럼 막 도서실 가서 정말 밤새도록 공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잘 건 다 쳤어요.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업 시간에 저는 거의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충실하게 들었거든요. 잘 들으면, 책을 잘 읽으면, 그때 읽어야 될 때 읽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방향을 잘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교회를 개척하면 조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급함이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조급하면 자꾸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저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이리저리 갈팡질팡합니다. 그냥 지금 해야 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묵상에 집중하고 그리고 양육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면 돼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하겠습니다 저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일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먼저 주인이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꾸 우리가 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요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자꾸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조바심을 갖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듭니까?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조급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도 그 길을 보지 못할 때도 많아요. 뭔가 옛날에 연극할 때 뭐 하다가 중간 대사를 잊어버리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런 교회에서 성극 같은 거 하잖아요. 잊어버리면 선생님이 앞에서 막 대사를 알려주세요. 근데 내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면 그 얘기가 안 들려요. 그냥 살짝 여유를 가지고 보면 금방 대사를 들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조급하니까 알려주어도 못 들어요. 여러분, 조급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못 볼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민감하십시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조급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자녀가 혹시 여러분 조급함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목표했던 뭔가 모아보려고 하고 갖추려고 하고 그랬던 것에 대한 조급함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뭔가 계획했던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손 놓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조급한 마음으로 갖고 있는 그런 조급함이 있다면 여러분 발걸음부터 옮기는 바람에 엉뚱한 길로 가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목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든든히 계십니다. 여러분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내 자녀를 맡기겠습니다. 내 사업을 맡기겠습니다.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러 주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급하게 조급하게 행동할 때가 많음을 잘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꼼수를 부리고 속임수를 부리면서 정도를 걷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조급함을 주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 상황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급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들, 이슈들, 문제들 이것들을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조급함으로 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